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쳐주셔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4절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만 그 가운데에서 모세오경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창세기를 읽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멈칫하는 순간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더라라고 하는 대목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가운데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14장 세 번역에 보면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서 죽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출애굽할 때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랬을 법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추정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성경의 내용을 보고 짐작하건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마치 지금으로 보면 호화 유람 여객선을 타고 가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아니라면 육지로 간다면 초호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나안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들은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몇 자리를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저들이 지금 출애굽 당시에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40년을 다 지난 건 아닙니다만 그 40년의 혹독한 어려운 문제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출애굽해서 얼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 광야 전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광야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뒤에는 하나님의 산이 있습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들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만 봅니다. 저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만 눈에 보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내었고 출애굽시켰고 구원하였던 하나님을 저들은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저들에게 내려서 진영 끝을 살라버리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불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 심판 앞에서 저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를 듣고 심판의 불을 끄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연소,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4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에서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이방인들이 섞여서 출애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이들은 할례 받기 전에 12지파에 소속되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붙어서 저들의 12지파의 헛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출애굽에 의하면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저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터뜨렸던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가졌던 그 불평과 원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돌이키게 하여서 다시는 회개하고 원망, 불평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었다면, 유도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폭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이었다. 그 탐욕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4절 바로 뒤에 한 예가 나옵니다. 소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잡족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에 동참하듯이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이도 참외도 왜 없느냐, 파도, 부추도, 마늘도 먹고 싶은데 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광야에서는 갖추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걸 두고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탐욕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광야가 그야말로 초호와 유람선과 같을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을까요?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는 가운데,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는 곳에서, 부추도 파도 마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배가 고파서 살 수 있도록,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무리들은 먹을 것을 두고 늘 불평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이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던, 아니면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40년을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던지 간에 광야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떡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통과하는 훈련의 유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십 년의 광야 가운데 있어 먹을 것이, 저들의 말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여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이유는 수십 년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다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 정확하게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먹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하십니다.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고 난 이후 바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광야 40년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되, 즉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만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머물러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현실에만 너무 매이다 보면,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나아가는 군인으로 비유해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갑니다. 저들이 든 전쟁하러 나아가는 군인들이 든 총구는 그러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적진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겨누는 총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눈을 어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펼쳐집니다. 무슨 조그만 불편함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지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붓던 모세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저들의 이중성.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저들에게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본문의 말씀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일삼는 저들에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어 요청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런 저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0장 12절 새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저들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긋난 저들이 겪게 되는 결과는 약속의 땅에 출입 금지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예화로 한번 살펴봅니다. 깊은 산속에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숲속을 그렇게 헤매다가 눈앞에 도토리가 땅에 떨어진 게 보입니다. 달려가서 허겁지겁 도토리를 먹습니다. 굶주린 덩치 큰 멧돼지가 도토리 몇 알 먹었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허기진 멧돼지는 낙엽을 다시 헤집습니다. 그런데 낙엽 아래에 더 많은 도토리가 있습니다. 미련한 멧돼지는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도토리가 땅속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땅을 파고 또 팝니다.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도토리 나무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구덩이를 팝니다. 뿌리가 드러났으니 큰 도토리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멧돼지 위로 쓸어 넘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멧돼지는
깔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 주는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이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점차 더 넓어집니다. 아니, 크게 되어집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에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의 결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도토리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토리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도토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멧돼지가 위를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땅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부귀영화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땅에 있지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먹을 것만을 찾았습니다. 그 먹을 것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땅에 있었습니다. 분명 땅을 바라보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만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도 모른 채 땅의 끝만을 바라보았던 저들은 늘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여호와의 불, 그것이 처음부터 저들을 위협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로 인해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인도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로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아닌 감사로, 찬양으로, 은혜로의 그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